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는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얼굴 전체를 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적어도 저에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보다 상대방을 만나게 됐을 때 눈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예를 들면 코의 형태라든가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치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얼굴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서 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사람의 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서 그 눈에 담겨진 상대방의 어떤 찰나의 감정까지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를 만난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대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 사람의 눈에 나타난 그 감정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 또한 저의 그 눈빛 가운데서 담겨지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또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 또한 그 눈빛에 담긴 그 감정과 생각들을 또 느끼게 되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천추 시대에 굉장히 그 유명한 유학자였던 맹작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에 눈동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로부터 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겨진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생각, 그것을 읽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마음을 눈으로 아주 잘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날 삼손이 딥나라 불리는 성읍에 갔습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은 본래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북쪽 경계에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왜 블레셋에 속한 그 성읍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런데 3절을 보다 히브리어 성격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녀를 얻으소서. 왜냐하면 그녀는 내 눈에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삼손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그가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왜 블레셋 여인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요구에 부모는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 즉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 간의 결혼을 금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그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에 단순히 그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문화, 즉 우상 문화까지라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단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삼손과 함께 그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삼손의 결혼은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즉 자기 마음에 뜻하는 바 그 종역에 쫓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들이 뒤에 나오는 사자와의 싸움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삼손이 행한 일들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자를 만날 일도 없지만 그 사자를 정말 그 염소 찢듯이 우리로 표현하자면 그 닭다리 치킨의 어떤 그런 닭다리를 그냥 찢듯이 너무나 쉽게 그 사자를 죽이는 그러한 행동을 쉽게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손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삼손이 딥나로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포도원이 있었죠. 삼손이 그 포도원을 지나간 때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떠한 인물이냐면 나실인이었어요. 이 나실인은 어떠한 인물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날 동안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들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율법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그 포도원을 보게 된다면 자기가 나실인한 그 신분을 생각할 때에 그 포도원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갖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나실인을 할 때에 결코 사람의 죽음, 동물의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실인이 그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거나 또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죽음에 가서 그 꿀을 떠서 먹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그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을 때 어떠한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그 성경의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삼손이 그 나실인이라는 그 신분을 망각했다라는 거. 두 번째,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꿀을 떴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아마도 그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덮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지나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종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시린도 또 하나님께 택한 자로서 그가 놀랄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죠. 도리어 자신의 그 마음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를 쉽게 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런 음란한 문화,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마음, 곧 말하면 어떤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 세계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손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포도주나 혹은 꿀과 같은 내 마음에 흡족한, 내 마음의 종욕에 합한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좋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이성과 마음과 양심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종욕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꾸짖고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밝혀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는 속일 수 있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종욕들, 육신의 종욕들을 나타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와 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포도주와 꿀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정결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